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이에요. 시편 46편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들었던 많은 인파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만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슬픈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아신가요? 이것은 유럽에서 시작된 문화인데 특별히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그런 일종의 문화 축제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떠돌아다니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그 천국에 가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마을이나 집을 찾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고 가고, 그리고 그때 집에 내려오거나 마을에 내려오는 그런 영혼들은 아주 무서운 저주를 가지고 오고 병을 가지고 오는 이 악귀처럼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박 같은데 촛불을 이제 이렇게 켜놓게 되면 귀신들은 이곳에 와서 악귀들은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우리 집을 해하지 말고 가십시오 라는 그 사인으로 이 호박에 뭐 촛불 같은 거를 이렇게 켜놓게 되면 악귀들이 그것을 먹고 그 집을 공격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악귀들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추수감사 문화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진행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사람들이 상술 또 그리고 물건을 팔아먹게 하는 어떤 상업주의가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할로윈 축제라는 것이 퍼지게 되었는데, 그날은 무서운 가면이나 귀신 복장을 하면서 뭐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문화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할로윈 축제는 이제 귀신을 위로하는 축제입니다. 귀신 축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적 신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분을 하고 구별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 싫어하는 일들을 구분해서 해야 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서야 될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해서 그곳에 서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자리는 피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영성과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져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참 어이없는 사고로 인해서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리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장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며칠째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1차 전도 축제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봄에 우리가 전도 축제 했을 때보다도 참여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정말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강단 기도하고 강대상 기도하고 또 무릎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고 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열매들과 그 예배 안에서 느껴지는 영적 감동들이 아주 새로웠습니다. 그곳에 모시고 온 분들도 거의 93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 다니고 싶고 관심이 있고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저에게 카드를 내신 분이 5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그날 우리가 초대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고 또 홈피를 보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들어와서 우리 교회 11시 예배 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냥 와서 첫 번째 은혜 받고 다음에는 남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참 여러 가지로 은혜로운 일, 감동받았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이 영적인 온도, 믿음의 온도,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은혜를 까먹는 데는 정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아요. 하지만 꺼진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서 다시 뜨겁게, 다시 열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좀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하세요. 쉬었다 하세요. 물론 그 말에 위로가 있고 저를 걱정해 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스피드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한번 이렇게 그 주춤하고 한번 뭔가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려면 정말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 정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기능과 그 영적 상태와 열정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가 정말 저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페이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또 이번에는 이런 계획으로 다음 달에는 저런 계획으로 장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밤낮 없이 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신앙과 이 열정과 이 목회적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패턴으로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영적 사역을 해야 되고 날마다 영적 갈증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다른 사역으로 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역으로 자꾸 움직이면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써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참여하게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페이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피곤함은 주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성과 믿음과 마음과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더 발전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서
또 환경을 투자해서, 마음을 투자해서, 물질을 투자해서, 건강을 투자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고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벌써 두 번째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놓쳤던 분들, 또 약속했던 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일들을 남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 영성과 신앙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이죠. 그 안에만 들어가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완벽한 피난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면 그 누구도, 어떤 저주도, 어떤 질병도 뚫을 수 없는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힘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좋은 차가 있어요. 수십억 되는 좋은 차가 있는데 그 차에 연료가 없다고 하면, 기름이 없다고 하면, 휘발유가 없다고 하면 그 고급 차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엔진을 돌릴 수 있는 휘발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다시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런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작동시키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하나님은 환난 중,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결정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 위기 안에서 꺼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의 인생을 보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무시무시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그들을 꺼내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기적 같은 그런 구원의 시나리오, 또 그들을 다음 장소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될 수 있었고, 죄수였고, 또 그리고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도망자 신분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오늘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결정적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자, 이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속에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이 두 번째 전도축제 날인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불신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노크하고 초대해서 이번 주일에도 이 성전을 그 불신 영혼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초대해서 우리 김진규 감독님 대가를 이제 소개하면서, 대가를 만나면 꿈이 생기잖아요. 대가를 만나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전폭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들에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되세요. 할렐루야.